네, 35년 동안 산 것도 감사하고 자극을 주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감사하고 누군가 내 옆에 날 지켜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오늘 하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 광고 하나를 좀 빼먹었는데요, 제가 축도하고 예배가 다 마치면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모두 다 앞으로 오셔서 단체 사진을 한 장 찍겠습니다. 네, 오늘 찍는 거는 내년 달력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달력에 나는 왜 없지? 하지 마시고 찾아보면 있으니까요, 내년 달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다 예배 마치고 나가지 마시고 다 앞으로 오셔서 사진을 찍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아멘. 네. 함께 말씀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테리 폭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테리 폭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1958년에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테리 폭스라는 사람은 22년의 짧은 삶을 살았던 아주 그런 사람입니다. 이 테리 폭스는 농구를 참 좋아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오른쪽 다리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악성 골육종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무릎 위 15cm까지를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16개월 동안의 항암 치료와 재활 치료를 잘 마치고 난 이후에 의족을 끼고 겨우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족을 신고 이제 일어서게 된 이 테리 폭스는요, 내가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리 폭스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달리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라톤을 통해서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표액은 그 당시에 캐나다 인구가 2,4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 1인당 1달러씩 캐나다 달러로 2,400만 달러를 모금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아까 지도를 보시면 그는 캐나다 동쪽 대서양 뉴폴랜드의 세인트 존스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해서 이제 마지막 저 태평양 서쪽에 있는 곳까지 빅토리아까지 도착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1980년 4월 12일에 그의 부모와 친구들의 굳고 말리는 것도 무릅쓰고 이제 테리 폭스는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방송에서 그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테리 폭스는 자신이 죽는다 해도 그 기금으로 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달리기 탓인지 절단된 다리에서 피가 흐르게 되었고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출발하고 143일째가 되는 1980년 9월 1일에 온타리오주의 썬더베이를 지날 때에 그 암은 폐로 전이가 되었고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라톤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테리 폭스가 달린 거리는 무려 5,373km를 달렸습니다. 결국 이 테리 폭스는 1981년 6월 28일 22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테리 폭스가 죽을 때 그때의 모금액은 170만 달러에 불과했는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무려 2,400만 달러를 넘게 모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테리 폭스가 죽기 전에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몽상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마라톤이 암에 대한 어떠한 정확한 답이나 치료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는 매년 테리 폭스 달리기라고 하는 것을 열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3년도에도 저희 부산에서 테리 폭스 달리기가 실제로 있었던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테리 폭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향해 달리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절망의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속한 모든 곳에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신앙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점점 성숙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기도 생활을 합니다. 예배 생활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 내 마음에 내 삶에 감사가 사라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삶은 어떤 사람이냐?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이나 미움, 이 모든 다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랍니다. 불평, 불만, 원망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입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사라지게 하라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의 입으로 무엇만을 말하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는 말을 담으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들은요,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 흘러져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더럽기 그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더러운 것은 아닙니까? 교회 일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삶을 살다가 상처를 받고 시험 드는 대부분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에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 상처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모든 말들이 감사의 말만 한다면, 말하는 모든 것들이 감사의 말이라면 아마도 시험 드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고 상처받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말 잘하면 됩니다. 감사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평을 말하고 원망을 말하고 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말들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 그 첫 번째는요, 조건이 없는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조건이 없는 감사. 즉 무조건적인 감사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시면 감사하고 주실 때마다 감사하고 내가 받았으니 감사하고. 이건 무슨 감사예요? 조건의 감사예요. 조건적인 감사예요. 내가 받았으니까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예수를 믿는 자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거나 하나님을 믿는 자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거나 모두가 할 수 있는 감사는 이 조건의 감사예요. 하지만 이 믿는 자의 감사는 달라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하는 감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들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 비록 주시지 않더라도, 비록 내 기도에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셨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확신의 감사가 믿는 자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앞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계속 감사해야 하는 것은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선언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생각과 나의 모든 것으로 행하는 감사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범사의 감사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바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작은 것부터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올 한 해 동안에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계산해 보게 되어져 있어요. 결실을 맺은 걸 계산해 볼 때 어느 때는요, 만족스럽게 이야, 이 정도면 내가 됐어 라고 만족스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건 좀 모자랐어, 이거 좀 부족했어, 이거는 좀 안 되겠어 라고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결실이 크든 작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족스러운 결과에 감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만족스러우지 못했을 때,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2020년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였습니까? 참 좋은 한 해였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은 없어. 제가 기도세월은 살지 않았지만 제 평생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 가는 것을 금하고, 나라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직장에서 흔한 말로 잘리기도 하고 하는 것이 요즘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를 결산하는 이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이 더 크십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채워져 있습니까? 비록 2020년 한 해가 만족스러우지 못한, 그리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한 해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힘들다고 일했던 적이 없을 정도로 어려웠던 한 해였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요, 감사가 넘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그 갑절을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그 갑절을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나중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왜 땅에 묻어두었느냐? 그때 이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착한 분이어서 받은 것 그대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나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주인, 왜 나는 1달란트만 주었습니까? 옆을 보니 저 사람은 2달란트야. 옆을 봤더니 저 사람은 5달란트야. 나는 왜 1달란트만 주셨어요? 나를 왜 이렇게밖에 취급 안 하십니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가 성경 읽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달란트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달란트는 그때 화폐 단위로 6천 드라크마의 값어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1드라크마는 하루 1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6천일을 일하는 값어치라고 그래요. 대충 8만 원이 하루 1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68에 48, 4억 8천만 원입니다. 4억 8천만 원이 적은 돈일까요? 큰 돈일까요? 어느 누구에게는 큰 돈일 수 있고 어느 누구에는 작은 돈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의 것을 보았습니다.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그 옆 사람의 것을 보았습니다. 뭐밖에 되지 않습니까? 반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것은 어떤 거예요? 작은 것이에요. 저 사람 것은 큰 것이고 내 것은 작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는 1달란트만 주셨을까? 왜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시고
그 사람 한 달한테만 주었을까? 그것은요, 그에게 가장 합당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에게 맞는 것은 그만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이만큼의 응답이 왔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그만큼이 적당하기에 하나님은 그만큼을 주신 겁니다. 이만큼을 결실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만큼이 나에게 적당한 것이기에 그만큼을 주신 겁니다. 요만큼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적당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든 그것이 큰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이고 적합한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이 결실하신 그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좋은 환경에서만 감사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절의 시작을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620년 9월 6일 영국에서 총 102명의 선원과 청교도들을 태운 메이플라워 배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신대륙에 정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첫 겨울을 맞아서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 인디언들이 그들을 도와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착한 다음해인 그 다음에 1621년 가을에 첫 추수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두었을까요? 아닙니다. 겨우 먹을 수 있는 것만을 거두었습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너무나 작은 것이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곳에서 옥수수를 분별하고 그리고 칠면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에요. 추수감사절은 풍성한 가운데서 드렸던 게 아니에요. 풍족한 가운데 드렸던 것이 아니에요. 아주 힘든 가운데서,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드렸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환경이 어렵습니다. 거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들은 감사함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 너무나 어렵다고 말합니다. 지금 상황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셨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그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10명은 말합니다. 저들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가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똑같은 환경을 보고는 달랐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는 우리의 밥이 됩니다. 결국은요, 그 두 사람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힘듦을 힘듦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불평을 늘어놓기보다도, 불만을 늘어놓기보다도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기로 하였다면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왜?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시편 145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은혜롭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그 확신이 있다면 지금의 이 어려움들 능히 감사함으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항상 감사하십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지 다른 것을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어느 특정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지라도, 아니 내 기도에 노라고 대답하셨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진정한 고백이 이 추수감사절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삶에 항상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늘 주님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기도에 노라고 대답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나셔서 함께 찬송하시는데 박수 치시면서 함께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은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우리가 함께 높이며, 다시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은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아멘.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도 많지만 내 기도에 노라고 대답하신 것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찬양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은혜가 항상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